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시리즈 두 번째 Understanding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로 12절 개역 한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종교 religion이란 말의 어원은 man-made attempt to search God or truth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이 만든 신을 찾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진리 그리고 하나님을 신을 찾는 사람의 행위는 아마도 사람이 창조된 이후부터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찾고 돌아다니고 또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Religious people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하거나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아직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발견한 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종교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킹덤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로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릴리전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겉으로는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종교인 혹은 기독교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러나 하나님을 아직도 찾고 있는 종교인 안에는 무언가 마그마같이 활화산이 갖고 있는 뭔가 들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이 아주 분출이 되겠죠.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이미 하나님의 킹덤의 시티즌이 된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견고한 믿음의 성을 쌓고 그리고 이제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 믿음의 견고한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과 아직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마그마 같은 용암 같은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유기체로 뭔가 이루어 나가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막 이루어 나가는 이런 단체, 이런 조직, 이런 무리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전부 다 하나님만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죠. 또 교회 안에서는 전부 다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있다면 그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어우러져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무리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역동적이고 긴밀한 유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찾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곳에서는 모두가 원하던 원치 않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능력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엄격히 말해서 크리스찬이란 말은 이방인이 우리들을 보면서 불렀던 이름입니다. 성경은 크리스찬이란 말을 신약에서 딱 2번 썼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복음의 대사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시민, 또 복음의 대사, 이것이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그 영광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2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려고 그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 자기 존재를 다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드리는 사람. 2번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두려워서 밖으로 나아가 숨는 사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2가지 반응이 사실은 굉장히 다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2가지 반응을 보이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 이 2 종류의 사람 다 리스크, 어떤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존재를 드리기 위해 그 영광 안에 자기 존재를 다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위험이 있죠. 그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이제는 상관없어. 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개의치 않을 거야.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Don't tell me what to do. 나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 사람도 위험하죠. 여러분은 어떤 리스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것에 내 인생의 목적이 있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부르심은 실제적이지 않고 부르심이 없는 능력은 공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은 믿음이 있어서 가능한 거죠.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믿고 기다리고 그것을 풀필할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카바드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말의 뜻은 무겁다, 위험이 있다, 명예롭다, 순전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순전하고 값어치 있는 금이 가장 무거운 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영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볍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가볍게 그렇게 퀵 디시전,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라이트급이 아닙니다. 헤비급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다면 내 인생의 결정들을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아무렇게나 결정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을 때 인생을 굉장히 정말 중요하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굉장히 신중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의사 말 들을 필요도 없고, 목사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선생님 말 들을 필요도 없고, 배우자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심지어 자식 말, 부모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왜?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렇게 쉽게 내 마음대로 살게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신중하기 위해서 견디는 거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는 믿음이 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는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 존귀하며 때가 이 카바드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태어나서 자기의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속여서 장자권을 갈취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선 아주 자기 인생을 아주 다 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건 성취하고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내 뜻, 이 내가 원하는 게 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곱이 좀 얄밉죠. 좀 못돼 보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야곱 네가 내 눈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의 눈에는 야곱이 못돼 먹었어요. 형의 그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살짝 가져오니까, 그런 성격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전한 사람이고, 야곱의 일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해서 다루십니다. 야곱의 일생을 계속해서 훈련하세요. 가장 밑에서부터 가장 높은 경험에 이르기까지 다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 야곱이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시련은, 왜 내 인생의 이 불행은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는 좀 남들처럼 좀 재미있게 못 살고 꼭 이렇게 새벽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이야. 하나님, 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 좀 올려주고 좀 잘나 보이게 만들지,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니,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시편 72편 19절에 그래서 최후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런 고백은 그냥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들어와서 앞에서 기타 치면서 인도하는 사람이 부르니까 적당히 따라 불러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온 땅에 채워주십시오. 아멘, 아멘이라고 부르질 땐 하나님과의 그 두텁고 끈끈하고 남한테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과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잠언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날마다 문 앞에서 나를 찾으며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빠른 결정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모르겠어요.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좀 마음 문을 열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다음으로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영광, 이 독사,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의견, 견적, 값을 매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다, 그렇게 간주하다, 그렇게 믿다, 이런 뜻도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부끄럽게 간주하면, 부끄럽게 값을 매기면 나도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 사람을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부끄럽게 간주할 것이다. 부끄러운 값으로 여길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어떤 값으로 생각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값어치로 지금 대하고 있는가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를 대하는 값어치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 의미는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값어치를 느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값어치를 느낀 사람, 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기가 어려워지죠. 여러분, 왜 명품백을 자식처럼 여기면서 귀중하게 다루십니까? 제가 어떤 분 한 분 봤는데 명품백에 저희가 그 어느 모임에 가서 실수로 그 명품백 안으로 제 커피 떨어졌어요. 저 그분 그 다음부터 저 안 봅니다. 완전 실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툭 쳤는데 그분, 근데 이 명품백이 되는 게 꽤 커요 항상. 그게 아마 열려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툭 쳤는데 그 안으로 참 희한하게 이 커피컵이 붕 떠가지고 그 안으로 탁 들어갔어요. 이분이 그때부터 저를 사람 취급을 안 하세요. 그 왜 그럴까요? 그분 생각엔 제 값어치보다 명품백의 값어치가 더 컸던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왜 어떤 사람을 한 번에 제낄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값어치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한 번에 부인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했던, 여러분이 섬긴다고 했던, 여러분과 제가 안다고 했던 하나님의 값어치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같이 30년 살다가 한 방에 이혼할 수 있는지 아세요? 30년 산 사람의 값어치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값어치를 안 사람, 값어치를 본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첫째, 하나님의 고유한 영광이 있습니다. Intrinsic glory. 하나님은 the glory God,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은 has in and of himself.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 그냥 소유하신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나 누구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으시는,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값을 매기든지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의 값보다도 더 귀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던 말던. 그래서 오직 하나님 스스로만이 하나님이 영광이시고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것을 나누지 않는 분이세요. I will not give my glory to anyone else.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뜻 안에서의 영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Intentional glory. 아까 거는 intrinsic glory. 지금은 intentional glory. The glory we give to God.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인을 만들어서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자리에 서서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죄 속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야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뭘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나중에 교회를 지으리라, 하나님 없이 내가 애를 길러가지고 나중에 애가 하버드 가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 기만입니다. 철저히 스스로 속는 거예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실패하고 어렵고 병들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운막처럼 지어요, 집을. 그래서 거기서 혼자 사는 거예요, 7년째. 약초를 캐가면서 좋은 거 마시고 전기도 없이 사니까 잠으면 자고 일어나면 일하고 모든 세상과 끊고 사니까 몸은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좋아졌다는 거예요. So what? 혼자서 산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이 만약에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건강한 게 뭐가 의미가 있고 오래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막 부러워해요. 막 거기 찾아간 리포터들이 막 저도 정말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 혼자서 산속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시편 63편 3절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게 그 값어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Glory라는 말은 뭐냐? To reveal God as He really is.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으로 드러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모든 인간관계, 사회관계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요, 산속에서 나물 캐러 다니고 산삼 캐러 다니는 것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익사이팅합니다. 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네, 때로는 귀찮습니다. 네, 때로는 피곤합니다. 네, 때로는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값어치가 있는 일에 내가 사용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값어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Be a lover of God.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로 갈수록 정말 바보같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핑계는 이렇습니다. 바빠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괴로워서. 핑계는 thousands of reason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뭐예요,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으뜸되고 중요한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희가 올해 이제 25년째 결혼 생활인데
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저희 집사람을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혹시 애를 하나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뭐가 더 중요해요? 아니, 내일 가가지고 그 일 끝내서 책 받아봐야 되는데요. 아니요, 그건 모레 가도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많은 이유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뒤지고 있는 것, 이래서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가 무슨 말이에요? 망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끝나는 세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볼장 다 봤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우선순위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한번 우리가 가진다면 2016년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각, 지금부터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와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새 우리 애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요새 제가 좀 바빠서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막 연애를 시작해서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부부싸움을 해서 기분이 말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뱅크럽트를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하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요, 목사님,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제가 이게 더 중요하네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소수의 사람은 제 경험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네요. 진짜 제가 지금 다 죽게 됐는데 못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목사님, 저 좀 하나님 찾게 도와주세요. 그러네요. 우리 애가 지금 저렇게 위험한데 내가 하나님한테 가야지.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러네요.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은 없지만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이길 능력을 주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보이리라.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구출하리라. 여러분, 이거 아멘 안 나오세요? 여러분 굉장히 편하게 사시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거 그냥 저한테 너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구출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보호하리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멀리 있는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걔네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구출해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하나님 이름을 알고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걔네들이 힘들 때마다 보호해 주실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되세요. Be a server of God.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섬기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명을 주시는 거고요. 주를 섬기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고요. 주를 섬기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영광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추릿하시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왜 능력을 주시겠어요? 자기 능력대로 살겠다는데. 그럼 네 능력대로 살아. 우리 아들이 운전 배우다가 제가 4웨이 스탑에서 야 스탑해서 1, 2 하고 3에 가야 돼 그랬는데 Mom never told me. 그리고 휙 가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티칭하는 방법은요, 그 다음부터 운전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500불을 걸려서 500불을 내봐야 돼요. 그래서 배우는 거야. 그런데 어떤 애들은 이거 하나 둘 해봐 그러면 탁 서서 하나 둘 셋에 가요. 더 가르쳐 주고 싶죠. 이거예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자꾸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지혜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오늘 본문 1장 11절로 12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영어를 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are constantly praying for you so God will make you worthy of the great calling you have received from Him and will give you the power to accomplish every good intention and work of faith.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파워를 주신대. 그 더 파워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굿 인텐션이 이루어지는 파워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의 일이 이루어지는 파워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굿 인텐션,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얼마나 오해를 받는 일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나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파워가 오면 모든 굿 인텐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세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Every good intention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먹은 모든 good intention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은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야, 이 파워가 온다는 거예요. 이 파워가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한테 이게 온다는 거예요. 이야, 그게 제가 땅을 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때까지 나는 이게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오해를 해서 이렇게 힘든 일이 파워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만을 위해서 한 짓이 아니었구나. 내 영광을 거기다 끼웠었구나. 하나님께 영광만을 하나님께만 드릴 영광을 돌리려고 했었으면 파워가 왔을 텐데, 그리고 내가 마음 먹었던 굿 인텐션이 다 이루어졌을 텐데, I missed it. I missed it. 내가 거기 꼈구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구나. I missed it.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굿 인텐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내가 믿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왜? 영광을 내가 중간에서 가로채려고 했다. 이게 2016년에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받아야 할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